은혜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혼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6절을 읽고요. 11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여서 그 일을 살펴보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공의회가 기록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과 교회의 그것을 정치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교회가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6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긴 것이죠. 이방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와서 그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유대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인 것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능히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이런 내용을 가르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자들이었을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파, 왜냐하면 오늘 5절에 보면 바리새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회의 가운데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회의 가운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나 교회의 지시에 의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옳아, 이렇게 이제 이방인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안디옥에 가서 자기들 생각대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열리는 회의 가운데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도 없고 시킨 것도 없었는데 나아가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 전도와 관련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끌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야. 저 사람들 말이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 어떤 것이 옳은가 의견이 분분해진 것이죠.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오늘 이절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유대로부터 와서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꽤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긴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무시하고 자신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대충 해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상당히 이것이 신학적이고 상당히 이것이 교회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어디로 사람을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의 형태인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여러 성도들의 의견과 갈등이 많아서 커져서 우리 자체적으로 당회 안에서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분쟁이 생기면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노회로 가지고 가요. 노회로 가지고 가고 혹시라도 그 노회 안에서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총회로 갑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법원이 있잖아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재판을 하듯이 교회에도 그런 회의와 그런 어떤 조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장로교회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자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나아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영접해요.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받아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교회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성경에 기록되는 첫 번째 공의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인 것이죠. 이 회의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늘 7절에 이후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얼마나 많은 변론이 있었을까? 성경에서 많은 변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이게 몇 글자 안 적었지만 상당히 짧지 않은 변론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었던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온 무리가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교회의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가만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상대방의 말을 지금 끝까지 듣는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듣는 자세를 예루살렘 총회가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성도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변론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대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또 이어서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10장에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환상을 그에게 보내어 주시죠.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제가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하고 상대를 합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제가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우리 보통 하는 얘기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이 진주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먹으라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고넬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게 되죠.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왜 그것을 자꾸 가로막으려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큰 부담과 짐을 지우려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반론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제 막 믿게 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 이방인들의 목에 너희가 그것을 왜 두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가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교회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수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계속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조용히 다 듣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말 못하게 해요. 말하지 말라고 하고 듣기 싫으면 자리를 뜹니다. 네.
막 목소리 높이고. 근데 일단 다 듣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나와는 생각이 이래서 다르구나. 일단 그것을 다 듣습니다. 그렇게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두가 말을 마침에 모두가 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서로의 의견과 서로의 생각을 다 이야기하고 꽤 길게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말을 다 마침에 오늘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그 교회의 수장인 그 교회의 회의를 지금 이끌어가는 의장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최종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누구였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수가 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는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14절에서 말한 시므온, 14절에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데 이 시므온은 바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의 말과 그 의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야고보가 왜 베드로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힘을 실어주냐면 그 이유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근거는 오늘 16절에서 18절에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쭉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변론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수많은 대화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무엇을 놓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인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줘야 하는 것인가?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구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이것이 말씀에 따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말씀에 따르니까 이것이 옳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교회의 지도자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야고보가 의견을 내는 것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에 이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각각의 지금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이 있는 곳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율법의 내용은 그래도 익숙하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겠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지금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그냥 딱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 교회가 듣고 함께 만장일치로 그것을 의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그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사람을 보내기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일치가결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은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분명히 생각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변론을 벌였어요. 근데 만장일치가 어떻게 나오죠? 생각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뀐 것일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 역시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과 사실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회의 가운데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그리고 함께 결정한 것을 내 생각은 좀 달라요. 나는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해요. 사실 나에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함께 우리가 의논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장일치는요, 공산당들도 사실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나로 우리가 마음을 모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을 포함한 온 교회가 함께 변론하고 함께 회의하고 함께 결정한 것을, 그것을 존중하며 그 질서를 따르기로 함께 의견을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치, 가결하였다. 만장일치로 함께 교회가 일을 처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교회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위에 온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고 복종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사역하다가 보면 분명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토론하고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자. 그리고 그 일들에 순종하며 함께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서 늘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아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체와 교회의 생활과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교회 가운데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과 문제와 다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를 따르며 그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가시적인 교회, 조직교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교회에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기구와 그 조직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설득당하고 때로는 이해시키고 때로는 이해해주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당회와 당회의 장로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뽑은 그 장로의 당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오전에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8명이 이번에 세례 및 입교를 받습니다. 지난 주일에 일정이 바빠서 오늘 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오전에 모여서 세례 입교자 교육을 오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례 교육을 잘 받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와 입교의 의식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세례와 입교식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공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진 이 모범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문제가 있을 때 대화하게 하시고 함께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하게 하시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 하나님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며 다스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 말씀과 교회와 질서의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그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장로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주시며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가며 함께 은혜함의 결정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에 또 하나님의 세를 여와 있게 도와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입교의 예식을 하나님의 치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바르게 세례를 베풀며 행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나의 고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해하며 함께 결정하고 함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치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세례 및 입교 교육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